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하나입니다. 아멘. 우리의 모습은, 서로의 모습은 다르지만 예수님 안에서 한 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머리 되시는 예수님 머리 되시고, 우리들은 손의 기능, 또 발의 기능, 또 눈의 기능, 각기 모습은 또 기능은 다르지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후 제9주 및 남북 평화 통일 공동 기도 주일 및 북한 선교 주일, 또 광복 기념 주일로 지킵니다. 올해는 남과 북이 갈라진 지 7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광복의 기쁨을 맞이한 지도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였던 이 나라가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로 간의 이념이 다르다는 그 이유로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온전히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또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우리 대한민국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여전히 좌와 우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서로의 의견을 주장하고 또 하나 되어지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여에서 이야기하면 또 야에서 반대하고, 또 야에서 의견을 내면 또 야에서 반대하는, 서로가 서로의 의견을 중상모략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 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가정에서도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분명히 두 부부가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해서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하고 살아가는 것, 사랑하며 또 한마음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대방과 서로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배우자는 다르게 생각하기 때문에 의견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남과 북이 갈라지고, 또 부부간의 관계가 서운해지고 소원해지고 하나 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각자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가운데 세상적인 방법은 어떻습니까? 힘으로 억누르고, 또 중상모략으로 거짓말을 말해서 속이는 것이 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어떻습니까? 내가 더 낮아지고, 내가 더 섬기고, 내가 더 남을 더 좋게 여기는, 내가 먼저 더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지는 결론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이어지는 15장 13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러한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 다양한 민족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살았습니다. 먼저는 20% 정도 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기독교 유대인들이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또 헬라 기독교인들은 또 80% 정도 되는 비율로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디아스포라 유대인 누구입니까? 흩어지다라는 뜻입니다. 디아스포라는 흩어지다라는 뜻인데, 유대 나라로부터 흩어진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멀리는, 길게는 주전 8세기에 아수르에 의해서, 또 주전 6세기에 바벨론에 의해서 흩어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AD 70년경에 로마 황제에 의해서 그 유대인들이 로마에 또 반항하고 항거해서 폭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티투스 황제가 티투스 장군이 로마의 그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을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 나라도 흩어지게 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로마 교회 안에도 이러한 흩어진 유대인들과 또 헬라, 이방,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을 다 이방인으로 여기는데 로마 교회 안에도 헬라 기독교인들과 또 로마 유대 기독교인들이 한데 모여서 함께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주 말씀에 로마 교회 안에 어떠한 갈등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참고로 로마 교회라는 것은요, 어떠한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가정교회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로마 교회 안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습니까? 이것은 헬라 기독교인들, 이방 기독교인들과 유대 기독교인들 가운데 먹는 것에 관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날에 대한, 또 안식일을 지키는 그 날짜에 대한 그러한 문제가 서로 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먹는 것에 있어서 유대 기독교인들은요, 레위기 말씀에 이미 수천 년 동안 내려온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레위기 말씀에 먹어도 되는 동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되새김질을 하고 또 발굽이 있는 것만 먹을 수 있다라고 레위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나 양은 되새김질을 하고 또 발굽이 있기 때문에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돼지는 어떻습니까? 돼지는 굽은 있지만 되새김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먹을 수 없는 그러한 동물이었습니다. 또 생선 중에서도 비늘이 있는 것만 먹을 수 있고, 예를 들어 장어나 또 새우, 오징어, 조개, 이러한 비늘이 없는 것들은 먹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이러한 관습을 지켜왔기 때문에 이러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이 코셔라고 해서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지금도 레위기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먹으라 한 것만 먹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나 헬라인들 어떻습니까? 헬라 기독교인들 먹는 것에 있어서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먹든지, 지중해, 특별히 그 지중해에서 나오는 해산물들 맛있게 먹었고요. 또 돼지고기도 잘 먹는 사람들이 바로 헬라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돼지고기 잘 먹죠? 없어서 못 먹습니다. 해산물, 오징어, 조개, 장어, 우리 몸보심할 때, 기력이 없을 때 또 장어를 먹으면 힘이 나는 것처럼 우리들은 굽이 갈라지든 갈라지지 않든 비늘이 있든 없든 먹는 것에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먹는 것에 있어서 헬라인들처럼 자유함 가운데 이러한 것들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러한 것들 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에 어떠한 이슈가 있었습니까? 기독교인들, 같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유대 기독교인들은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또 포도주도 먹지 않고 채소만 먹는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로마 당시에, 바울 당시에 시장에서 판매되는 고기와 포도주는 그냥 일반 고기와 포도주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단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그러한 고기와 포도주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대부분의
모든 시장에 유통되는 그 고기와 포도주가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우상에게 바쳐졌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거리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우상에게 바쳐진 그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고 마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헬라인들은 어떻습니까? 헬라 기독교인들은 그것은 그냥 물질일 뿐이다. 고기는 고기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일 뿐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는 유대 기독교인들 향하여 믿음이 연약하다. 그리고 믿음이 강한 자는 이것은 그냥 우상이 아니라 고기일 뿐이고 포도주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먹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상은 없고 오직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다 라는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은 먹는 것에 있어서 자유롭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일까요? 믿음이 약한 자일까요? 믿음이 강한 자입니다. 고기는 고기일 뿐, 포도주는 포도주일 뿐, 나는 그냥 아무런 의미를 두지 않는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자신이 이러한 고기와 포도주를 먹을 때, 마실 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실족한다면 나는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라고 바울이 결단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고사를 지낸 음식을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어떤 분들은 먹는 데에 있어서 조금 거리낀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고기는 고기이고 음식은 음식일 뿐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유대 기독교인들 입장에서 본다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는 먹을 수 없고, 또 헬라 기독교인들은 그것은 그냥 고기일 뿐이다, 음식일 뿐이다라고 아무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로마 교회 안에 서로 나의 의견이 맞다, 아니다, 우리의 의견이 맞다, 이러한 갈등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서 말씀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이 강하다, 믿음이 약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이것 자체가 먹는 것에 있어서 거리낌이 있으면 연약하다라고 표현한 것 뿐입니다. 그리고 먹는 데 있어서 거리낌이 없다라는 것은 믿음이 또 강하다라고 표현한 것 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그저 먹을 수 있냐 없냐 이 이슈로 인해서, 이 갈등으로, 이 문제로 인해서 바울이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 가운데 바울이 로마서 15장 1절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강하다, 약하다, 이 기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먹을 수 있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이 헬라 기독교인들, 먹는 것에 있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헬라 기독교인들은 믿음이 연약한 이들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서 마땅히라는 단어는요, 빛을 갚다라는 뜻입니다. 마땅히, 빛을 갚다. 여러분,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어떻습니까? 연체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당연히. 우리가 마땅히 돈을 빌렸기 때문에 또 채권자에게
돈을 갚아야 되는 것이 채무자로서의 의무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예, 마찬가지로 믿음이 강한 사람은 마땅히 또 당연하게 약한 사람의 약점을 이렇게 담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잘 먹는데 나는 이러한 음식을 먹는 데 있어서 아무 거리낌이 없어라고 자신을 자랑하고 나는 강해, 나는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사람의 그 약점을 인정하고 보완해주고 감싸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1절 말씀에서 담당하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바스타 제인입니다. 짐스러운 것을 부담하다, 또 견디다, 참다라는 뜻입니다. 즉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에게 있어서 강한 자가 강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의 그 약점을 함께 부담하고 함께 견디고 함께 참아내는 것, 인내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강한 자, 믿음이 강한 자의 의무다라는 것입니다. 또 1절 후반절 말씀에는 믿음이 강한 자는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이런 음식 먹는 데 있어서 나는 아무 거리낌이 없어, 나는 이런 것을 먹을 거야,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라,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렇죠. 믿음이 강한 자는 자신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먹고 마시는 데 있어서 자유롭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위하여서 자신의 기쁨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기쁘게 해야 되는지 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의 누구를 기쁘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각 사람의 이웃을 기쁘게 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여전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과 북이 하나 되지 못하고 우리 부부 간의 관계가, 자녀 간의 관계가 서로의 입장이 다르고 서로의 생각이 다른 또 로마 교회 안에도 헬라 기독교인들과 또 로마 기독교인들 가운데 서로의 입장이 다른, 그동안 살아온 문화가 다르고 또 환경이 달랐기 때문에, 그런 관습이 달랐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 되지 못하는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그 여러분의 이웃을 기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웃은 나를 다 이해하고 나를 다 용납해주는 그러한 이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보이지 않는 갈등들과 보이지 않는 그러한 관계의 회복이 필요한, 서로를 이해해야 되는 그러한 이웃이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말씀에서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율법교사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이 율법교사에게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물으십니다. 율법교사는 너의 마음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교사가 자신의
자신을 더 좋게 보이려고, 옳게 보이려고 다시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림으로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제사장이 이 사람을, 강도 만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보고 나서 피하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고도 봤음에도 피하여 지나갔다 말씀합니다. 또 두 번째 레위 사람은 어떻습니까? 두 번째 레위 사람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세 번째 사람은 어떻습니까? 세 번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이 사람을 보고 피가 나고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보고 강도 만나서 모든 돈을 빼앗기고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포도주와 기름으로 상처를 또 싸매주고 치료해주고 자신의 짐승에 이 사람을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다 줍니다. 비용을 주면서 이 주막 주인에게 내가 돌아올 때에 비용이 더 들면 더 지불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그러면 누가 이 사람에게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에 율법 교사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람의 이웃이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여러분과 생각이 다르고 여전히 하나 되기 어려운 그 이웃은 누구입니까?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보고도 그냥 지나쳐 갔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 선한 사마리아 이 사람은 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것입니까?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강도 만난 사람을 치유하고 도와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이러한 불쌍한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과 하나 되기 어렵고 생각이 다른 그 이웃을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의지로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 주시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실 때, 긍휼의 마음을 주실 때, 나와는 생각이 다르지만 나와는 여전히 하나 되기 어렵지만 그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도와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라, 또 이웃을 기쁘게 하라 말씀하고 있는데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로마서 15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혈통으로 나섰습니다. 로마서 15장 8절에 예수님 유대인으로 태어나셨고 모든 또 율법을 지키셨고 할례를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유대인으로서 살아가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인 동시에 또 병든 자, 세리, 창기, 죄인들을 위해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은 그 사람들을 비방하고
가까이 가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어려움 당하는 이들, 소외된 이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이웃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셨고 천국 백성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 어떻습니까? 3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또 모함하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한 것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러한 비방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죄인들의 또 친구가 되어 주셨고 죄인들을 위하여 또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셨듯이 여러분 서로도 용납하십시오. 헬라 기독교인들 또 유대 기독교인들 서로의 그동안의 관습은 다르지만 살아온 문화와 환경은 다르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는 믿음이 약한 자들을 용납하십시오. 그들의 약점을 또 감싸주고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15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아멘.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로의 모습이 다르지만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5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을 때에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볼 때에 우리가 하나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6절의 말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몸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눈의 기능을 하는 사람들, 각기 다른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손의 기능, 또 발의 기능, 또 귀와 코와 입의 기능, 각 사람마다 받은 은사는 다르지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마음으로 또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한 상태로 예배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또 부부간에 또 자녀간에 먼저 서운한 일들 또 서로를 또 질책하거나 또 관계가 깨어졌다면 여러분이 먼저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과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또 갈등이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고 또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신다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7절의 말씀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우리가 서로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를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들 역시 오늘의 말씀에서 헬라 기독교인들과 유대 기독교인들 간에 끊이지 않는 갈등들이 있었지만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었지만 먹는 것에 대해서 날에 대해서 각자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 있었지만
믿음이 강한 자가 먼저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또 마땅히 담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을 기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고 죄인들을 위하여 또 병든 자, 또 약한 자들의 이웃이 되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 역시 나의 기쁨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의 기쁨이 되어주는, 또 그들을 봤을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사랑으로 품는, 또 한마음 한뜻이 되어지는 남교교회, 또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로마서 15장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로마 교회 안에 여전히 갈등들이 있었고 다양한 민족들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았기 때문에 여전히 서로의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라 이야기하고, 또 자신의 기쁨이 아니라 이웃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라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역시 믿음이 강한 자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믿음이 약한 자들을 또 도와주는 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며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을 품고 나아가는, 또 그들을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